예배와 찬양 세미나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혹시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하시죠?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먹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식구라는 말, 식구, 우리 식구, 가족이라는 뜻이죠.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식은요,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각자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애만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고기를 잡은 것들을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많이 잡았으면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쭈뼛쭈뼛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들 흩어져서 각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제자들, 그렇게 쭈뼛쭈뼛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피워 놓으시고 숯불에 빵을 구워 놓으시고 또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식사에는 사랑이 또 용서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사명 부여가 바로 그 식탁 안에 의미로 담겨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으시길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밥 먹기 원하십니다. 식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어떤 제의 또는 예식,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뭔가 장례식 같은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가지셨던 성찬, 그 죽음 직전에 나누신 그 비장한 성찬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한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여 세상에 죽음을 알리는 그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성찬을 생각해 보면 늘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온몸이 찢기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로 성찬이 진행되니까 주로 세종목요일 성금요일에 성찬을 하고, 또는 송구영신 예배 1년을 돌이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자, 나 때문에 예수님 아파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찬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이란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의 단일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아주 많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모든 구속사적인 은혜와 역사를 바울은 죽으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죽으심이란 말로 축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전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세요. 엠마오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걸으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래도 여기 유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떤 숙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때만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도 예수님의 식탁, 성만찬이 엠마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하고 또 부활을 축하하는, 경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찬은
초대교회 때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축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경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가졌던 날이 언제지요? 언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드렸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에, 일요일에 성만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중심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에 가장 또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성찬의 부흥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는다. 성찬이 부흥할 때, 성찬이 다시금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 역시도 진정한 부흥을 맞게 된다라는 말일 텐데요. 성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찬이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데 바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라서 예배 분위기도 성찬을 하게 되면 축 처질 것이고 또 설교의 메시지와 또 성찬의 이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예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것이 그다지 이 현대인에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성찬과 안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의 메시지와 어긋난 설교란 없습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성찬의 메시지가 다르고 설교의 메시지가 다르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았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11장 26절 말씀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한국식 이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주된 동사가 행하라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를 행하는 것, do this. 이것이 중요해요. 행하는 것. 성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성찬의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리추얼, 제의, 의식을 반복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금 지금 현재에 새롭게 경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을 행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얼마마다 자주 성찬을 해야 될까? 매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매주 성찬을 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성찬의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 단연 건강한 성찬 신학, 건강한 예배 신학을 가지고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아까 이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이게 예전, 리터지라고 하죠. 이런 딱딱한 어떤 제의나 예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찬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가 축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성찬은 교회에서 지켜야 된 예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우리 예배 때 하는 어떤 세레모니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리터지의 어원인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한 무리, 어떤 사람들의 이 모임, 이 무리를 그냥 모여있는 집합체에서 진정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는 어떤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예전을 행하지 않을 때는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모임으로 존재하는 이 한 모임을 참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일치된 목표와 방향을 가진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투르기아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예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하여서 또한 세상을 주님 맛을 준비하도록 그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을 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그브 브렐리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성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성찬에 대한 5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서 다양한 성경의 성찬적 이미지를 우리가 품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 감사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회상,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또는 친교,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거기에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의 최종적 성취라고 하는 이미지 또한 추가했어요. 성찬에 7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입니까? 슬픈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찬에 대한 묘사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의 성찬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상이라는 이미지, 아까 이야기했던 죽으심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은 아니고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사역 전체를 성만찬을 통해서 회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이미지는 성도의 교제예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에 흩어진 많은 밀들이, 나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포도 알갱이들이 한 군데 담겨서 으깨지고 발효되어야 됩니다. 다 섞여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음식은 거기에 참여하는,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의 이미지는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보고 내 살이다, 포도주를 보시고 내 피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찬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은 단순히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희생이란 말은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성찬을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세요. 그것의 가시적인 상징이 바로 빵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추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음 그리스도의 임재로 연결되는데요. 성만찬 때 예수님의 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성경 봉독 가운데도 또 회중들이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거든요. 떡과 포도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향을 맡을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만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일곱 번째 이미지는 최종적 성취인데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종말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성찬, 예수님의 식탁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바로 현재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것을 지금 미리 맛보는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만찬은 그 자체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미래적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찬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재에 보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표시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의 순서는 요즘에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또 서방교회, 동방교회 전통에서 다양한 성만찬의 예식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마다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참여할 때 그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이 성만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입장, 행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세상과 또 자연적인 공동체 속에 있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 곳에 모이라는 부름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고단함과 삶의 현실들을 다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 이 모두는,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변모되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의 기쁨 속으로, 예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이 시작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부르게 되는 이 성령은,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송축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워십, 가치 합당하게 올려드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선언에서 바로 이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교회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쁨 충만한 찬양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임내자는 성찬을 할 때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도 교회 보시면 말씀 선포하는 강단에서 성찬이 있는 제단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입당, 엔트런스의 시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지만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이 성찬,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식탁 아닙니까? 제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통행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 입당 순서, 집례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는 교회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의 예전 시간에는 집례자가 회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주 봅니다. 목회자는 이 예전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 성찬의 성례는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단순히 어떤 의식의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들리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집례자는 이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견해는 이 떡과 포도주가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다. 예수님이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봉헌되는 떡과 포도주, 또 그들이 했던 봉헌과 축성, 성찬 참여,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의 성만찬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별한 어떤 것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를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바친 것을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성만찬이 직접 되시죠. 그리고 완벽한 성만찬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는 우리 역시도 삶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할 모든 것들,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모든 봉헌을 다 마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성찬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랑의 행위로서, 또 우주적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성례로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가 제단 위에 놓여 있죠. 집례자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을 요청합니다. 성만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만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천국의 축제입니다. 집례자는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차원으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 그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감사의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만찬은 그 자체로 낙원의 삶, 에덴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창조, 또 구속,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우리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받는 것이 또한 주님께 대한 완전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전 창조 세계는 비로소 그 자체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물질들, 먹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온 세상이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사하며 집내자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려요. 결국 이 모든 감사는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 승천의 시간이 있잖아요. 성만찬 봉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음식과 삶과 세상 전체를 그리스도께 봉헌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 앞에 음식을 차려 놓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 떡과 포도주를 다시 우리가 먹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이 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들어올려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주님 자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만찬 예전 전체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고향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나타내 보이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대의 성만찬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움직임,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 주님을 닮는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중보의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세상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만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역시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사랑과 연대성, 하나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을 마치는 마침 기도, 파송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집례자는 성찬을 마치는 회중들에게 평화 가운데 떠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전의 마지막 명령, 이 성찬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는 것이 좋더라도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참된 빛을 보고 그 주님의 변모를 우리도 함께 경험한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야 되고 교회의 사명, 선교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분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에서는 이 성만찬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동 제2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성만찬을 나누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만찬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일을 기념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주 성찬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웨슬리는 성찬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고 가급적 매주 성찬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감리의 종교강령 제13조를 보면 그리스도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심을 가진 회중이며 교회가 모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순수한 말씀의 설교가 있고 성찬식이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성찬하는 교회예요.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성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성찬의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매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그 기쁨을, 하늘나라 잔치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